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 가지 축복이 따라옵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만 30년 동안 변함없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기쁨을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신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짧은 잠을 자고 12시, 밤 12시 지나서 일어나서 노변담화 10편을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더니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고, 또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기에 그냥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서재실에서 목회서신을 이렇게 써서 다 전해드렸는데 다들 보셨나요?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주시고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간 분들, 네, 다들 가셨군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소식을 전해 오셨어요. 역시 목사님의 글은 감성적이라고. 이게 감성적일 뿐만 아니라 또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오늘 함께 예배를 하고 또 올려드릴 예배를 사모하면서 글을 써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축복이 따라옵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초라한 모습을 가진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랬던 그 제자들이 그들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들이었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또 좋은 가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노변담화의 그 한 주제를 달랐는데, 미국의 아주 앵커 그리고 이 담화를 잘하는, 사회를 잘 보는 그 사회자가 그 대통령이 나와서 대통령 되기 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상대방을 따라하는 거예요. 어법과 어투를. 그 사람은 높고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따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그들이 의아하고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다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설득력 있는 말을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야, 저들이 본래 그 학력 없는 사람들 아니냐, 또 범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말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이런 거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우리가 정신 이상된 사람을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정상적이지 않다, 의심스럽고 알 수 없는 데가 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놀라서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무식한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잘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머리와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이는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문 교육을 받던 사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에 대한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초등학교를 나오지 아니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과 성경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북전쟁의 승리로 이끌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노예제도 다 폐지하고 나라를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지혜로 그가 한 시대의 위대한 미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전문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부리며 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현대아산 그룹을 설립한 정재영 회장 같은 분입니다. 그분도 학력이 없는 분이신데 학박사들 다 부리고 썼지 않습니까? 당신이 강의한 도중에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도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단 하루의 삶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는 10년을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효과적인 삶을 나타내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늘 사모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사모하셔야 합니다. 늘 내가 원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요 시작의 진행이며 내 인생의 결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서 충만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렐로라는 단어입니다. 무언가 가득 차서 빈 공간이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빈 공간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머리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는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또 재투자할까? 그렇게 많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식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내 노후는 어떻게 할까만 가득하고 차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아이들을 어떻게 성공자를 만들까? 아니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금도 가득 차고 있습니까? 뭔가가 차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빈 공간 상태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조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은 것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면 청소해야 됩니다. 내몰아야 됩니다.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몸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빈 공간이 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채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3번씩 여러분 빈 위를 채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새끼를 다 채웁니까? 또 밤 자기 전에도 또 채우잖아요. 그 아주 신체에 해로운 것입니다. 자동차가 연료가 노랑불이 들어오면 자동차 연료 탱크에 연료를 채우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영혼 상태인데 내 영혼 상태에 대해서 채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강흥 어주 사역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인들 세워놓냐. 저는 안 해본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얼마나 고민하면서 하는지 모릅니다. 노변담은 어떻게 하면 교인들 내가 돌보냐. 찾아가지 못해도 예배당보다도. 그래서 노변담을 시작한 겁니다. 계속 방송국에서 내 프로가 그 시간이 1입니다. 짧고 아주 파워풀하다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채워주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나에게 툭툭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저는 잠 2시간 정도 자고 새벽에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감당도 안 됩니다. 일주일에 19편에 매일 이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을 별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성령 충만은 감각적 흥분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주님의 삶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저 나무가 좋은 나무고 안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안 좋은 교회다는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좋은 성도다 아닌 것은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한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막 걸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얻는 것이기에 못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예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통치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해방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도록 하고. 만일 알았더라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달려서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더라면 현 정부가 교회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교회만큼 좋은 것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매일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그냥. 왜?
내 영혼이 은증 입어 중환자진 벗고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에 천국으로 바뀌었기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 모신 것이 하늘나라인 것을 알기에 그냥 기쁨으로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목회하고 시작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지, 내가 뭐 한 게 뭐 취미 활동한 게 있습니까? 뭐 더 잘하는 게 있습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통치자들도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기도 해서 말이죠. 십자가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와 간언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왕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물을 때에, 야 너는 관원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럼 내가 어머님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아야 너 네가 공부했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국회의원쯤 되는 인간이 그렇게 모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연구한 학자도 알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알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그 비밀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성령 세례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안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전혀 자기들 고집만 피고 말입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변화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로도 통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 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알게 되고 나를 위해서도 어떻게 살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목사가 기도를 하면 시대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대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외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적당하게 목회하고, 제가 나이도 이제 64살 아닙니까? 적당하게 목회하고 적당하게 사역하고 적당하게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게 목사입니까? 종입니까? 그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른 얘기, 편한 얘기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교육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편안한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냥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 알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선생님들도 성령을 받고 공부하고 성령 받고 공부하고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입니다, 다 유괴 사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공장에서 공장 레인이 잘못되면 말입니다, 다 불량품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레인이 똑바로 라인이 돌아가야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성경 보는 거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보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10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물러서는 거 봤습니까? 한 번씩만 끝까지 제가 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길을 여시니까.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이런 찬양하잖아요. 예, 광야야 길을 내시는 분이고, 광야에 다 똑같아 보이지만 말이면 비가 오면 물길을 쭉 내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내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처럼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당하고 죽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알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비로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 들어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수정되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 베드로도 결혼하고 아이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남은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감춰준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면 축복이 따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 충만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와 지식에 넘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넘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지혜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를 구하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월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하실까요? 거룩하게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버리는 거예요. 좋아하지를 않아요. 방탕함의 가운데서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우리를 떠나신다라고 가르쳐 말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요즘 미혼모들이 가끔 아이들을 낳고 버릴 때가 있지만 걔들은 잘못된 애를 낳은 거고, 누가 여러분 자녀를 버립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절대로 애를 안 버려. 이처럼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당신을 영접한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버린다면 어머니만도, 육신의 어머니만도 못한 분이 하나님일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잠도 안 자고 살았어요. 예.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요, 숨 막힐 정도로 살았어요. 왜? 좋고 기뻐서 말이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방탕하지 않은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은 어떤 거예요? 할 것 하고 안 할 것 안 하는 거예요. 갈 것은 가고 안 갈 것은 안 가고,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고, 행동을 하되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안 해야 할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것입니다. 나눠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저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알 수 있고, 저 사람이 위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이 사람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도우시니까 그분과 함께 우리는 좋은 쪽으로 늘 가는 거예요. 제가 늘 가까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분이 목사님 야구 볼 때 누구 응원합니까? 난 멍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긴 쪽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좋아하는 쪽을 내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 그냥 내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아멘이시죠? 근데 왜? 그분이 나와 함께서 계속 돕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해서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졌으니까 옆에 있는 모든 환경도 새로워지고 사람들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꾸미고 단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귀하게 가꾸려고 노력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상 외모주의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성령님은 우리가 목욕도 자주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늘 세탁해서 입고 음식도 알맞게 먹어서 매력을 유지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또 자기 자신이 만족감을 갖습니다. 술 취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방탕한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도 자신을 혐오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표지 중 하나입니다. 몸만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관리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거룩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멸하시겠노라고 오늘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하면 여러분 단 한 가지잖아요. 멸한다는 말은 하나님 미워서가 아니라 그 영혼 사랑해서, 그 영혼 사랑해서. 환경적인 육신적인 어려우면 사람들이 영이 살아나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룩은 성도의 최대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외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세 번째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영을 내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고 예언, 젊은이들은 환상, 너희 늙은이들은 뭘 꾼다?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 환상, 꿈 결국은 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왜 강조했을까요? 그만큼 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환상과 꿈인데 그것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꿈인지 뭔지 꿈꾸고 난 다음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잠자리 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면 뒷순수한 거 잠만 못 자면 그런 거 꿈이 아닙니다. 한번 주신 꿈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생생하게. 제가 청년 시절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저는 부격자 생활을 저는 세계교회에서 했는데 가는 데마다 나는 교회 부흥을 주도했어요. 네, 100%, 200%, 700%. 우리 교회도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는 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교회가 눈에 보이는 열매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신 거 아닙니까? 꿈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거다. 내가 너를 타작기계처럼 쓸 뿐만 아니라 너와 다투는 자들은 찾아볼래 찾아볼 수도 없고 볼래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나와 부딪혀가지고 잘된 사람 없다는 거야. 난 그게 확신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 꿈들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가에게 사명을 주셨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너를 무릎 꿇고 기도를 내가 시킨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언제부터 기도했냐? 왜? 그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꿈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힘을 주는 영이요 도전하도록 하는 영이십니다. 하지만 악령은 깨는 거예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방출하도록 하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늘 이렇게 문제가 터져요. 그랑 상관이 없어요. 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말이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고, 그리고 목사의 사랑의 리더십에 사람들이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형제는 서로 좋은 꿈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가끔 다른 일을 향해서 나쁜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마음속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나쁜 말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이게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하는 게 낫고 은혜되는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마음과 두 생각이 싸움하고 막 살아있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어느 편을 선택합니까? 편한 쪽,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 기본기가 잘 닦인 사람, 예의와 품격을 갖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기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므로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저분을 만나면 편안해, 널리 좋은 쪽으로 가니까 세상을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교회 일꾼들이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가 구순하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 자신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꿈을 파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꿈을 격려하고 꿈을 응원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꿈을 꾸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들을 제자들이 꿈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거룩한 꿈을 꾸되 그 꿈을 이웃에게 수출하십시오. 입을 넓게 열고 구하고 찾고 그 꿈을 다른 사람들의 패스하는 것입니다. 건네주십시오. 교회는 꿈과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통해 얻는 것이 있습니다. 꿈이요 환상입니다. 변화되는 꿈, 축복받는 꿈, 세계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주는 꿈, 영광스럽게 되는 꿈, 축복을 나눠주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요새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주님도 어쩌면 포기할는지도 모릅니다.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 울지도 마십시오. 승리하는 날, 그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 그날 우십시오. 그러면 기쁨과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사회 생활도, 경제 생활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성경을 읽고 저는 설교를 마칠 것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흔들 인생을 살 수 있겠소? 젊으면 젊을수록 흔들되면 안 되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흔들되면 본인이 비참해지고,
보는 사람들도 피곤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또 쟤는 또 어떻게 내가 손을 대야 되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을 그리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요 성공자의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향하여 끝까지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셔야 죄가 죽으니까. 그리고 죄 없으시사 누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임직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 이러한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 온 교회가 응원하면서 한 덩어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적인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동과 부흥의 시동을 보고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축복이 따라옵니다. 중에 지혜와 거룩과 꿈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